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부터 16장 20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에서부터 16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화요일. 네. 자, 여기에서는 어저께 이미 보셨지만 어제 흐름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나답, 바사까지 봤고요.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이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엘라와 시므리를 보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미 박이상 목사님 통해서 나눠드린 자료 중에 보면 유다하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순서되고 서로 교차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를 맞춰놓은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기 편하죠. 그런데 이제 연대가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표에 그게 있으니까 여기 보면 아사라는 왕이 있을 때 여기 나답부터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이 아사라는 왕이 있을 때 우다당당당당 다 바뀐 겁니다. 이 연대를 만약에 정확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나눠드린 이 표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연대와 교차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눠드린 거 카톡으로 이렇게 확대도 해보시고 프린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린터 하시고 교회 와서 프린터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교회 오셨을 때 복사실에서 프린터 하셔서 자료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엘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므리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라 왕은 시므리의 모반으로 폐위됩니다. 시므리의 모반으로 폐위됩니다. 이 폐위된 이유가 예후라는 선지자의 성취입니다. 예언 성취. 예후가 언제 예언했나요? 16장 1에서부터 4절. 왜 이 예언을 하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바사 집안에 대해서 똑같이 접근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문제됐을 때 여로보암에게 대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경고를 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사가 나답을 구테타 해가지고 죽이고 숙청을 했죠. 근데 이 바사가 어제 나눈 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대왕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 그리고 시므리가 또 이것을 예언의 성취, 예후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을 시므리가 이제 구테타, 엘라가 시므리가 이 바사의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구테타해서 이 계단이 바뀌죠. 그래서 시므리가 예후에 성취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합니다. 그런데 자 보면 여기 자료가 저희가 많아요. 원래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는 많은 자료를 교차해서 봐야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시므리가 엘라, 그러니까는 이 바사 집안을 구테타했어요. 근데 이 시므리는 특징이 있어요. 7일간만 성공해요. 7일 왕이에요. 7일 천하야. 그래서 시므리를 왕으로 앉히려는 학자도 있어요. 7일이면은 한 주잖아요. 한 주 왕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성경의 기록이 여기에 있어요. 7일인데 16장 19절 보세요. 16장 19절에 보면 이 시므리가 성경에 의해서
아주 좋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16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자,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7일이에요. 7일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평가는 이 시므리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겠지. 그렇다면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은 시므리가 7일 동안에 뭐 금송아지를 한 2억 개 더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므리는 그냥 전대 왕들이 했었던 그런 패턴대로 7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죄는 총량이 아니라, 이건 제 표현입니다. 총량이 아니라 질량이다라는. 총량이 아니라 질량이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에 몸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파생할 수 있는 생각학인데, 첫째로 줄 잘 서야 된다. 이 왕은, 시므리는 그냥 선대 왕들이 했었던, 네, 죄송합니다. 이 시므리는 선대 왕들이 했었던 그 패턴대로 아무런 문제 인식 가지지 않고 7일을 살았을 뿐이에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그런 말 있죠. 이 시므리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뭘 특별한 생각을 하고 7일 동안 왕 노릇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 다 하고 나서 선대 왕들이 했었던 의전과 예전을 그냥 밟아봤을 뿐이에요. 줄 잘못 서서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합류하고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나는 몰랐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줄 잘 서는 것에 연관된 겁니다. 죄가, 성경은 사함 받을 수 있는 죄와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이 안 되는 죄,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있습니다. 죄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양형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 훔친 사람하고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연쇄살인범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쇄살인범이 당연히 극악 죄인인 거죠. 성경도 이러한 견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죄를 짓는지 지혜롭게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건 좀 그렇고, 지혜롭게 죄를 피해야 될 죄가 있고, 내가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죄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자, 성경을 볼게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실 수 있으시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근데 그 다음이 무서운 건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요한일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시므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시므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간 건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7일이었는데 단순한 7일이었는데 그냥 7일 동안 쑥 해가지고 비판을 엄청 받고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건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이것도 성경이 얘기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4장 그 전에 히브리서 4에서 6장 히브리서 6장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을 보면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을 보면 자 제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는 기독교라는 것이 생겨나서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대세고 유대교에서 마치 배반한 것처럼 나온 모양새로 기독교가 형성이 된 건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올 때는 어떠한 증거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라는 확신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인 건 거예요. 그럼 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거를 보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번 체험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이거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똑같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청교도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생겨날 때도 가톨릭이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신인 걸 알아. 가톨릭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알아. 그래서 청교도로 왔는데 여차저차한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청교도 혁명 시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의 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죠. 이게 왜 이 왕조와 상관이 있냐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심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여로보암을 친 바하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고 했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 시므리는 7일이었지만 본인이 7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겠어요? 시므리는 하나님이 어쩌면 도와주셔서, 맞죠?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도와주셔서 엘라, 바하사 집안을 다 숙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너무나 빨리 예전으로 돌아간 건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쉽게 너무 빨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떠나면서 그게 괜찮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저도 괜찮으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성경은 안 괜찮아. 성경은 안 괜찮아. 역사를 보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또 저의 직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됐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됐던 한 번 히브리서 말에 의하면 한 번 맛을 본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라고 기록한 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행위를 성령 회방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회방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포함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네 권위를 세우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성령 회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게 맞다라고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이 성령 회방인 건 거예요. 이 성경의 흐름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 성령 체험한 자들, 그리고 마음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접촉이 있었던 자들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함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받지 못한 죄에 대한 구분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기점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죽던지 살던지예요. 그럼 겁나서 어떻게, 뭘 겁나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되지. 지옥이 있다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이 있다고 겁내요? 그냥 천국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천국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옥을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럼 이 또한 감사드릴 일이고, 그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을 나눠보자.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고 그 정도 선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거 괜찮다. 저도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아유,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도들에게 권면할 필요도 없고 안 오면 그냥 안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뭐 여러 가지 뭐 목회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은행이나 다른 데 가는 게 문화센터나 그런 게 낫지. 그래서 생각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을 오늘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